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지난주에 어디에 갔어요? 베레아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의 수도 이 아덴까지 왔는데, 아덴에 도착하고 보니까 아덴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기를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사주는 책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책 뭐 이런 거 사준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아폴로 신, 뭐 비너스 신, 막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막 이런 신들. 다음 그림 좀 볼게요. 은택 집사님.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신들이 그리스에 나오는 전체 신이 아니라 아폴로산이라고, 그리스의 이제 가장 높은 산 아폴로산에 살고 있는 신이 몇 명이냐? 12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전쟁의 신, 뭐 미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불의 신, 뭐 해가지고 신들의 이름이 뭐 한 12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걸 다 못 외우겠는데 애들은 이걸 다 외우더라고요. 흡사, 공룡 이름 티라노사우루스, 애들 뭐 공룡 이름 다 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신의 이름을 다 외워요. 그리고 이 신들이, 이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남편이고 남편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 신을 계보를 따지면 한 장짜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이 신이라면 좀 거룩해야 되고 남달아야 되는데 뭐 바람도 피고 뭐 술 먹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잡아먹고 막 신들이 뭐 이상해.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개념이에요. 이 아폴로산의 그러니까 올림푸스산의 신이 12명이 있고요. 또 원초적인 그런 신, 뭐 물, 불, 뭐 공기 이런 것에까지 신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수십 가지 신들이 더 첨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 바다, 강, 운명 뭐 이런 모든 것에까지도 신성을 부여하면 그리스 로마에는 신이 몇 명? 신이 얼마나 많냐면 수천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가다 보니까 신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 절하고 그러는데, 그 신단의 이름이 뭐냐면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신의 이름을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이 신단의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 뭐 요 정도로 신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 또 보면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도 이렇게 많은 것도 좀 안타깝고 깝깝하지만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엉뚱당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든 철학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호흡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의욕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의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다, 본능이다. 그런데 욕망이랑 본능은 참으면 병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먹고 즐기자, 마시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거예요. 뭐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고. 이게 뭐냐면 내 욕망에 충실한 그런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거가 반대되는 또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욕망, 본능 이런 거 말고 금욕하고 절제해야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랑 반대되는 스토아 학파예요. 이런 철학자들이 결국 이런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서 펼쳐나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아레오바고가 파고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제 뭐 그 큰 파라솔 같은 거를 아고라, 그것이 쳐져 있는 곳을 아고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화점 같은데 큰 파고라가 있는 뭐 이런 것을 아고라, 이게 아레오바고 이런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광장에 모여서 뭘 하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토론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을 이렇게 펼치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박수 받으면 이거를 사람들이 따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 그럼 누구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뭐 생산적인 일을 뭐 땀 흘려 가지고 뭐 농토를 늘리고 뭐 집을 짓고 돈을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밥 먹고 광장에 나가 가지고 새로운 자기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누구랑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토론해서 이기고 뭐 이러는 게 이 소피스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말질을 하는 거야. 말하는 거.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이는데 이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데 가장 민주적이고 또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는 정치판에는 언제부턴가 각종 종교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건진법사, 뭐 천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법사인데 이거를 이렇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또 이런 무당들만 정치에 정치의 언저리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뭐 통일교 이야기도 나오고 요즘 신천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정당에 뭐 전당대회를 하는데 뭐 대통령 후보를 뽑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이비들이 표를 몰아주고 후보를 세우고 당선되게 하고 뭐 이런 데에서 어쨌든 입김을 자꾸 불어넣는 게 오늘날 2025년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이 사이비 종교 무당만 관련한 게 아니라 정치와 밀착되어 있는 극우 종교 지도자들, 이게 개신교 쪽에서는 뭐 전광훈 씨나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쨌든 정치와 연을 닿아가지고 어쨌든 조언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국가 조찬 기도해주고 뭐 이러면서 정치와 밀착된 그런 것이 2025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이거 좀 안타깝다,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종교와 상관이 없는 일반인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 우리는 통일교랑 상관없어, 우리는 뭐 신천지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놈들이야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도매급으로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개독교 취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이러면 고상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뒤로는 자기 꿍꿍이 자기 집단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집단이랑 남다를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 집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
요즘 일반인들 손에 뭐 하나씩 들고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시간 있으면 뭐해? 은택 집사 시간 있으면 뭐해? 유튜브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가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를 검색하면 이거랑 비슷한 게 계속 쫓아와요. 근데 유튜브에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에요. 조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 착한 얘기 이런 거 하면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건 우리 엄마도 하는 얘기잖아. 그게 안 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야기, 쇼킹한 얘기, 뭐 이상한 우와 진짜야? 뭐 이런 얘기들 거짓 뉴스들을 계속 올리니까 이거를 계속 보고 혹해가지고 이거 알려야 돼. 우리도 막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소피스트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말쟁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거 또 사람들에게 혹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정신을, 사람들의 생각을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아레오바고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2025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시대에도 정치랑 또 거기에 협작하고 있는 사이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뉴스를 퍼나르는 말쟁이들로 무성한 유튜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은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것이 신경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난리를 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신경질 내셨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격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아테네에서 설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격분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 아테네에도 분명히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거리에 나가서는,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했다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지만 바울이 변론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변론의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이 이 소피스트들,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들이랑 말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했던 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전한 그 바울의 주장의 내용인데 예수와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럴 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이 뭐예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낯선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전도 물품을 좀 색다른 걸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뭐가 좋겠어요? 그 물도 그냥 물 말고 얼린 물을 가지고 시원한 물 한잔 하세요 뭐 이러면서 물도 나눠주고 부채도 나눠주고요, 또 비타민도 나눠주고요, 뭐 새로운 그런 물품을 가지고 나눠줘요. 근데 자칫 우리가 바쁘게 급하게 또 억지로 하다 보면 이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 거를 전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전도의 그냥 도구이지 이게 전도는 아니거든요. 부치기 나눠주는 거, 부치기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또 동네 청소하는 거, 그게 전도는 사실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출근 시간에 이렇게 팻말을 들고 인사하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뭐 잘하는 일이에요. 좋은 하루 되라고. 근데 그게 전도는 아니거든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마음을 어쨌든 크건 작건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명만 더 우리 예배 자리를 좀 채우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담이 어쨌든 시작이에요. 부담은 곧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뭐 젊고 목사님이 새롭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런 것을 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전도 폭발의 방법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그들의 일반 생활이라 가지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뭐 이런 얘기 들은 기억 나죠?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아덴 성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관찰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신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티브 삼아서,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칭찬부터 했어요. 우리 김봉희 원사님,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칭찬은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칭찬하면 우리를 다 칭찬하네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요. 근데 만나자마자 왜 우상 숭배해요? 뭐 이러면 이거 복음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이게 뭐야? 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부터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와, 이 지역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도 봤으니 정말로 신심이 특심한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칭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예요. 상황 전환인데 전환 문장.
그런즉 23절 그런즉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는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제가 우리 아이,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교회학교,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엄마가 예배 드리는 동안 유아실에서 애기 보고, 또 그 산이 아이는 여기 앞에 뒤에 앉았구나. 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 조정하면 은택 집사님도 어쨌든 지금 자꾸 이렇게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딴 생각하면 이게 이 핀트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택 집사님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할 때는 이렇게 딱 쳐다봐요. 이 사인이 안 맞으면 딱 쳐다봐. 그럼 얘가 음질해.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할 거라고 막 이래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내가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예배가 엉터리가 되고, 뭐 내가 없으면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지만 섬김을 받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또 29절에 심지어 어느 시인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그분의 짐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류를 지으셨었고, 또 각 혈통을 따라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살게 하시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들 바닷가 가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강릉 경포 앞바다에 가끔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경포 앞바다에서 뛰놀던 그런 그림, 지금도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파도랑 싸워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쫓아오고 신나가지고. 바닷가 가면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경계가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경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절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 안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나 몰라라 내버려둔 게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본유관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일 보면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본유관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 양심이 어디서 온 거야? 양심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에요. 또 우리는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 이 자연 법칙을 알아요. 이런 모든 것들,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가르쳐 준 것 아닌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런 본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사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바로 심판날이 반드시 있으며, 심판날 우리가 죽지 않고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처음 설교는 참 부드럽게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하였지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지식적이었던 아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2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말을 우습게 본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 알겠는데 아직 확신이 안 가.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똑같이 들었는데도 34절 말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똑같은 곳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테네 시에 와서 전도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변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는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점검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분들이 편안하게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영혼을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인생들이 죽게 될 터인데,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으면 어떡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덴의 시민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복음의 심장으로 시대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기 전에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 또한 점검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